모세에게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노정이 예수의 노정의 전체가 모방되는 이유. 위에서도 간단히 표시하였지만 하나님이 본래 지은 것이었기에 근본적인 책임의 존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었다. 창세기 6-6- 하심은 여기에 기본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씀도 있는 것을 볼 때 사사기 18- 하나님도 후회와 한탄하는 원인은 자기의 몸이 되어야 하는 인간이 때문이다. 즉 사람 잃어버린 것은 자기 몸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제1차 심판으로 인하여 전멸당한 후 하나님은 다시금 한탄하셔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셨다. 그와 동시에 심판을 받게 된 최종 결과는 자기가 인간을 지었기 때문인데 인간이 타락했으므로 심판이 생겼으나 타락하게 한 사탄도 본래 하나님 자신이 지으신 존재로부터 시작된 원인이다. 그러나 전부의 책임은 하나님 자신이니 사람을 다시금 찾아 근본을 다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심판한 것이다. 그렇지만 다시금 찾으려 할 때에 하나님 자신이 직접적으로 목적의 길을 닫기 위하여 노아 이후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기 시작하였다. 즉 사람 타락의 제일 간접적 원인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는 아담이고 그 다음을 해와라는 본래 타락시킨 직접적 원인과는 반대라고 하나님은 보게 되었다. 그래서 찾은 역사의 책임자는 하나님이 제일 근본이 되며 중심이 되어 아담 해와가 찾을 수 있는 길을 닫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아담 해와가 나아갈 길을 도표의 근본으로 표시를 결정하는 동시에 사탄에 대한 승리 노정이 되어야 하니 이 근본대로 하여서 아담 해와가 승리할 수 있다는 길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기초를 세워놓으려 하는 것이다. 즉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아담 대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승리의 근본된 노정처럼 사탄에 대하여 제1차 승리의 노정을 표본으로 삼아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을 표본으로 삼고 하신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에 그 내용적으로 사실을 발표하였다. 즉 아들이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또 그와 같이 실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 하시는 것을 계시하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고 너희로 기이하게 여기게 하심이라 하시었다. 이와 같이 예수는 하나님을 본받아 제2차 승리 노정의 시작은 제1차 승리 노정과 같은 노정을 취해야 할 근본적인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 때 하시는 모든 사명과 역할은 하나님 책임 분담 노정에서 보여진 사탄한테 더럽힌 것을 다 이루어야만 출발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 분담은 모세를 세워 원수 품에서 뽑아내던 것과 같이 예수 때에 와서 전체 인류를 찾아 사탄한테 빼앗아야 할 사명적 기대를 상징시킨 사실의 근본 원리를 알아야 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하신 길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 같은 목적을 두고 하나로 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분담하여 책임을 이루는 비공식 노정을 아는 우리 인간은 애절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다. 예수와 성신의 역사 분담은 사람 때문이었구나. 이 모든 원리적 근본을 아는 우리는 온 정력을 쏟음에 있어 무엇을 아까워하랴. 이와 같은 기본 원리를 아지 못한 타락인 세계에 처하였던 자아들을 알게 될 때에 그 원리의 전부가 사탄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인간이 되었다. 그러니 사탄에 적대하여 총공격하여 급속한 시일을 두고 복귀하여야 할 것을 알았구나. 이제야 참 살 길의 시작을 알 것이고 인생의 뿌리를 알았고 또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하랴. 문제가 이제 나타난 뜻을 받들어 모시는 게 최고 문제로 되는 것은 두말할 것 없는 사실이다. 잃어버렸던 아버지는 6,000년 이전이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도 6,000년간에 쉬지 못하시고 나를 찾으시려던 그 존재는 과연 누구였는가? 즉 하늘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다. 이 기쁘고 고마운 소식을 널리 전할 자 세상 어디 있는가? 찾으시는 그 모습을 아는 자 몇 명이었는가?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침을 뱉고 아들로서 자식이 아버지를 모른다는 원통함을 오래 참으신 그 아픈 심정을 동정하고 알아줄 효자가 세계에 어디 있는가? 이 길을 닫기 위하여 세상의 효자가 가야 할 마땅한 효자의 길과 충신의 길과 사제의 길을 미리 전파하여 그 기반을 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체들이 없는 한탄할 일을 또 몰라주는 인간이 되어야겠는가? 아는 자는 직접 대하여서 효자로 멀리 대하여서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왕으로 가르침은 스승으로 기본의 뜻을 이루게 해야만 뜻을 세울 수 있는 사실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상과 같은 삼강이라는 유교적 중심체로서 하나님을 모셨던가? 그 원리를 알지 못함으로 그렇게 못한 것이었다. 그와 같은 관계를 가르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셨을까? 그것은 창조 원리를 전부 완전히 찾아 처지상을 이루려니 숨은 원리적 간격을 두고 타락하였기에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마땅히 아버지를 알아야 할 백성이 알지 못하고 왕으로 알아야 할 주인공을 알지 못하는 사이였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자로 받들어 모셔야 할 것도 알지 못하는 원수편에 대립하였었던 그 자체를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었을까. 무지한 백성을 찾아서 자녀로 삼으려니 모세를 세워서 바로를 직접 대립하게 하심이었다. 지금부터 모세는 그 사명의 첫 출발을 원수 사탄의 대변인 바로한테로 발을 옮기게 된 것이 크나큰 역사의 희망의 초점이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타나서 거듭되는 특이한 기적으로 바로를 굴복하게 하는 역사를 시작하였다. 바로에 대하여 10여 차례에 대한 특이한 기적을 통하여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한테 범죄하였다는 고백과 함께 완전한 굴복을 표준하고 역사하심이었다.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심은 무슨 목적 때문이셨는가 하면 1. 바로가 다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생각조차 못하게 미련을 버리게 하고자 하심이고 2. 바로 사탄은 힘이 없으니 하나님의 요구대로 스스로 복종하는 동시에 순종하여 야할 것을 자각하게 하기 위하여 3. 원수의 모든 것을 회방하게 하기 위하여 4. 하나님의 반대하는 일을 하는 자는 망하는 것을 자각하게 하기 위하여 5. 장자의 근본 피를 받은 자를 쳐서 원수의 피를 소멸하기 위하여 이상과 같은 것이 원수 바로 사탄은 자각하여 자연굴복을 표준함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을 찾게 하기 위하여 바로를 강팍하게 하였나 하면 1. 바로 사탄은 원수로서 증오심을 품게 하기 위하여 2. 바로 편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3. 우리 편에는 절대 능력 하나님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4. 애굽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미련을 완전 없애기 위하여 애굽 사람에 대하여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정을 통하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하여 6. 하나님이 미워하는 정도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오게 하기 위하여 7. 하나님의 뜻에 일련된 동행을 기르고 배양하기 위하여 8. 어떤 어려운 난관이라도 하나님은 타개하여 주실 줄 알게 하기 위하여 9. 하나님에게 대립하여 반대하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원수로 앓게 하기 위하여 10. 앞선 노정의 승리적 요소를 배양하기 위하여 11. 뜻을 바라 조급하지 않게 하여 영원히 믿음과 순종으로 따르는 표대로 세우고자 하여 이상과 같은 뜻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본래 연대시켜서 하나님의 바라는 조건이 구비될 때를 보기 위하여 바로 사탄을 강팍하게 하심이었다. 이리하여 극도로 하나님을 대신한 모세와 사탄 대신한 바로와는 대립전을 전개함이었다. 그리하여 최후 승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과 소망과 행복의 터전인 가나안 복지를 향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작은 신앙생활 출발 노정한 표시적 노정을 바라는 것을 오늘 알아야 한다. 모세 앞에 굴복한 바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어 애굽에 있는 재물을 취하여 가지고 오게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중심하고 출발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직접 생활하는 한 노정 가운데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내보낸 것을 알게 된 바로는 하도 분하고 원통하여 병사와 수레를 모아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추격하는 애굽 병사와 수레가 오는 것을 알고 소란이 일어나고 동요하였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에서 추격해오는 병사와 수레인 병거가 있으니 할 수 없이 이제 죽는구나 하고 전민족이 소란하고 동요하였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 알리니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더러 물의 지팡이로 홍해를 치라 하심에 쳤더니 홍해가 갈라져 육지와 같이 걸어서 건널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장자를 치심은 하나님과 사탄을 대상으로 전면전을 전개하여 패하는 마지막 애굽에 있는 장자에 대한 재앙을 내리심이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사탄의 어두움에 피를 받은 백성 대표의 장자들은 더욱이 사탄의 직접적 먼저 받은 피의 종자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백성 가운데 먼저 태어난 자는 무엇이거나 가리지 않고 치게 되었다. 즉 사탄의 소유물 중심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장자에는 양의 피로 대속하게 하는 바는 이 재앙을 피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는 뱀의 피를 받았던 백성을 치기 위함 자체로 오는 동시에 예수 편에 속하는 자는 대속하신 피로 구원을 받았다. 즉 예수의 생명을 받아 살 수 있는 언약의 표시였다. 사망의 피로 인하여 죽은 피를 생명의 피인 예수를 소생하게 하여 구원하신다는 본래의 뜻이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 과거 신앙 노정에서 있어 사탄 주관 하에서 예수 품으로 돌아올 때의 사탄은 바로와 같이 우리 뒤를 뒤따라 추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곧 표징하는 바다. 예수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즉 지팡이로 치면 홍해를 가른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는 지팡이 대신으로 우리의 홍해와 같은 과거 세상의 고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 수 있다는 표시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메추라기와 만나와 샘물을 주어서 고통에서 구원하심은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생명소생의 요소를 무조건으로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다. 새로운 광야로부터 호렙산 반석 샘물까지의 노정은 우리에게 무조건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샘물까지의 노정을 우리에게 무조건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샘물을 주시는 것이었다. 그 생명 요소를 받고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아말렉 족속의 공격이 있게 되었다. 그때 모세는 아말렉을 대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싸우라고 명령하시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니라.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면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하는지라. 그래서 아론과 훌은 돌을 모아 취하여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양손을 들고 종일토록 아말렉을 대하여 승리하는지라. 그때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제거하려고 하니 너는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읽어주어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 나의 깃발라 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보좌에 손을 놓은 것이 있으니 여호와 아말렉과 대대로 전하리라 한지라. 이 사실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 무조건 보호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 자격자로 세우고자 하니 아말렉의 그와 같은 전쟁을 보게 한 것이었다. 이 사실은 즉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에게 무조건으로 사랑을 세워주신다. 예수의 생명을 받아 산 자에게는 원수 사탄의 한 대립을 주어 그 자체가 다시는 원수와 합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언제나 신앙 노정이 평탄한 것이 아니고 혼자 살 수 있는 보호시기가 있었으면 원수 대하여 승리해야만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는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입장과 같은 믿음의 조건을 보장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즉 모세의 손을 든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품으시는 표시요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품길 수 있도록 협조함이요 여호수아는 신앙자 중심 대표자를 표시하면서 우리 자체들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뜻이 성립돼야만 원수 아말렉을 문제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조건이 성립하는 것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후일 제2차 책임 분담 사명의 감당자로 오시는 예수와 우리가 합해만 승리한다는 조건들의 요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모세와 지팡이는 하나님 대신을 표시하는 것이고 돌덩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표시하심이다. 아론과 훌은 예수와 해와를 표시하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믿은 신자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일에 예수를 모시고 성신을 오른편과 왼편에 두고 하나님을 받드는 자라야만 승리한다는 표시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즉 아말렉은 대대로 싸우리라 하심은 돌을 쌓아서 모세를 앉히신 영혼이라 이것은 아론과 훌이 한 것이지만 하늘과 땅을 나누어 세우신다 하는 입장에서 어렵다고 자기 스스로의 행사가 사탄이 하늘이 세우실 때까지 대적할 수 있는 길을 지어주었으니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심이라 하시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사탄 대하여 서 있음으로 뜻에 속한 입장을 확고히 잡지 못하면 끝까지 싸움을 하여서라도 승리하여야 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는 아말렉과 같은 원수를 대하여 싸워 승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성도를 사탄과 싸우시게 하는 이유는 사람까지 전부가 사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근본이니 이런 싸움이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직접 지도를 받으면서 낮이면 구름기둥 밤이면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 신의 광야에 이르게 하셨다. 즉 이것은 직접 하나님의 품에 보호하여 인도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의 광야 산 앞에 머무는지라. 그때 모세는 산상에서 돌아와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게 듣고 나의 규례를 지키면 축복받아 세계에 없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씀을 선포하신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어 온 세계를 통치할 후일의 약속을 세우심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는 바의 이상의 목적이다. 이처럼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하나님한테 합할수록 사탄은 이스라엘 뒤를 따라가면서 광야까지 따라 나와 불순종의 자체를 대하려는 시도를 여전히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사탄이 뒤를 따르게 되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불순종이면 사망에 처하는 것을 절절히 뼈에 느끼지 못하였다. 때맞추어 신의 산상에 70장로를 데리고 모세는 40일 40밤을 지내면서 십계명 말씀 석판인 석비를 받게 된지라. 그때 6일간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신의 산을 덮더니 7일에는 여호와께서 구름 중에서 모세에 나타나시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이스라엘의 눈앞에 화염과 같이 비치시는 것에 모세는 그 안개 속으로 들어가 밤낮 40일을 지내게 되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는 가장 중대한 기간인 동시에 백성에게 가장 지루한 기간이었다. 이 십계명을 받음과 동시에 성전 건설의 시작을 보게 된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실체의 사실이었다. 성전 구조를 살펴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두 그룹이 있고 그 사이에 속죄소가 있고 또 그 앞에 성소가 있는지라 성소와 지성소는 구별되어 있었다. 즉 성전은 예수님의 한 몸 건설의 한 터를 표시하는 것이었다. 성전으로 되는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즉 지성소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지성소는 하늘 세계를 표시하는 것이고 성소는 지상 세계를 상징시키는 뜻이 있는 것이었다. 예수 한 자체에게는 하늘과 땅 완성의 한 존재로 있어야 한다는 표시를 말하는 것이었다. 지성소를 살펴보면 법궤가 있고 그 위에는 두 그룹이 있고 그 사이에 속죄소가 있음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본래 인간이 타락함에 따라 말씀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말씀의 이상실체인 하나님의 몸인 아담과 해와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아담, 해와 타락한 후 그룹들을 두어서 하나님 세계와 서로 멀어졌던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다. 장차 예수 오시면 하늘 생명수를 찾아 생명나무 과실을 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그룹 간에 나타나시어 직접 법궤를 매시게 될 것을 말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룹의 간격을 통하게 하는 것을 표시하여 이와 같은 구조를 보게 한 것이다. 속죄소에 나타나심은 속죄한 곳은 하나님에 계신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즉 근본 창조 원리를 복귀하여서 자기 자신의 한 몸 예수와 성신을 통하여 죄를 속하신 후에 각 사람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계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 기본터를 닦는 존재로 올 것을 말함이고 그 몸 성소 같은 그에 접하여 안기게 되면 그도 역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이상을 다시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었다. 그래서 예수 오신 후부터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게 된 것은 성전이 쓸데없게 된 것이다. 그것은 예수의 한 몸을 상징하였던 그 본 자체가 출현하게 되니 성전은 아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예수의 출현으로 구약시대의 이상이 완성되었다 함을 결론지을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때 예수는 자기가 성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한 뜻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예수 오셔서 그룹으로 막았던 하늘 세계와 통로를 지었다. 그리고 생명과의 이상 목적 달성의 시작은 온 우주를 통하여 성사하고자 하는 중대 목적의 뜻을 두고 성전에 건설을 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말렉에 승리한 후에 이 성전 건설 시작이라 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원수에 승리할 수 있는 자격자가 다시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었다. 그래서 예수 오신 후부터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게 된 것은 성전이 쓸데없게 된 것이다. 그것은 예수의 한 몸을 상징하였던 그 본 자체가 출현하게 되니 성전은 아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예수의 출현으로 구약시대의 이상이 완성되었다 함을 결론지을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때 예수는 자기가 성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한 뜻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예수 오셔서 그룹으로 막았던 하늘 세계와 통로를 지었다. 그리고 생명과의 이상 목적 달성의 시작은 온 우주를 통하여 성사하고자 하는 중대 목적의 뜻을 두고 성전에 건설을 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말렉에 승리한 후에 이 성전 건설 시작이라 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원수에 승리할 수 있는 자격자가 내려와 보니 온 백성이 아론으로부터 우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것을 목격한 모세는 성을 크게 내어 손에 쥔 두 석판을 던져 부순지라. 그러므로 여기에 모세는 법에 벗어난 행동을 시작하였다. 석판 둘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었으나 이것은 아담 해와의 실체들을 표시합니다. 즉 석판을 깨는 행동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적하고 있는 사탄이 기뻐하는 행동이다. 즉 결과적으로는 사탄이 시켜서 한 행동에 지나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러니 여기가 하나님께 있어 크나큰 중대한 일의 출현을 보는 사실이다. 즉 다시 오실 존재에 대한 하나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을 표시하는 행동의 결과였다. 이 두 석판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몸을 표시한 것이온 이스라엘보다 귀함 자체인 것이었다. 그러기에 여호와는 화가 크게 나셔서 온 백성과 아론이야 전부를 말끔히 지어버리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보다 더 강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금 40주야를 금식하여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은 것을 돌이켜 속죄함을 받고 만든 두석 판에 다시금 여호와로부터 말씀을 새겨받았다. 그리하여 전과 같이 모세에게 광채가 발하였다. 그러므로 다시금 뜻을 계승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탄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금 이와 같은 원인을 통하여 침입의 길을 엿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 반대하여 애굽에서 나온 것을 한탄하여 마실 것이 없으므로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모세는 회막 사이에 머물며 엎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팡이로 아론과 더불어 회막을 모으고 그 눈앞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모인 군중과 기르는 가축에게 먹이게 하라 하심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는 그 앞에서 지팡이를 들
며 가라사대 패역한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우리가 묻은 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너희에게 마시게 하려고 한다. 하면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차례나 치니 물이 더 많이 나오는지라. 이것이 가데스에 있어서 한 것이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여호와를 향하여 대듬의 여호와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심으로 그 물을 무리바라 하신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행동이 즉 무리바 물로 인한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근본 의미였는가 하면 반석을 한 번 친 것은 허락된 것이지만 2번 친 것은 허락하지 않은 일인 동시에 또 허락할 수 없는 범죄였다. 반석을 한 번 치라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너희가 순종하고 믿지 못함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몸이 되는 실체의 사탄의 침해를 받아 하나님의 몸을 쳐서 아담 해와를 죽이는 행동을 시작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석을 말함은 무엇을 말한 것인가 하면 즉 하나님의 몸을 표시한 것이다. 성경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하신 것을 보아도 반석은 하나님의 몸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 번 치는 것을 용서한 바는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깨진 것을 표시하여 증명한 것이었기에 하나님 자신의 대신 몸의 표시인 반석을 치라고 하심이었는데 이외에 2번을 친 것은 한 번은 이외의 것의 행동인 동시에 사탄이 다시금 하나님의 몸을 치는 표시적 행동을 한 것이었다. 한 번 더 친 것은 모세가 치셨지만 사탄이 친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 되어버린 것이다. 이 표시적 사실의 실패는 다시금 석판과 함께 부수고만 행동과 같은 것이었다. 두 석판은 다시 찾을 수 있는 예수와 해와의 표시이므로 다시금 찾아서 세울 수 있으나 반석은 석판 돌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근본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의 몸이었다. 그러므로 실제 몸과 근본 몸을 범하는 범행이야 사탄에게 있어서는 다시금 승리할 수 있는 행동의 기초였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 것과 믿지 못한 결과로 잡히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 앞에 범한 모세와 이스라엘의 죄는 사탄의 터가 되는 시작이었다. 그와 동시에 다시 보내시어 제2차 책임 분담 사명자로 오는 예수까지에 대한 미완성의 한 표시적 근본 실체를 범하는 행동이 되게 되었다. 그런 고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하지 않음과 믿지 못함은 예수까지 다시금 칠 수 있다는 근본 원리가 시작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한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행동은 즉 하나님 앞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사탄 앞에서 하였기에 이와 같은 사탄의 기쁨의 한 승리권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탄은 더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침입의 기대를 잡고 침입할 수 있는 행동이 시작되므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뱀을 전해 받아 물리게 하게 한 것은 다시금 그 타락시킨 본체에 침입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즉 뱀이었다. 이 뱀에 물린 것이 무사하게 되려면 깃대 위에 그려진 불뱀을 보는 것만으로도 낫게 되리라고 한 것을 표시하여 준 것이었다. 그러므로 모세가 반석 2번 친 것이 즉 하늘 역사적 예수의 자체가 침범당하여 죽게 하는 행동의 기원을 허락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표시였다. 이것은 즉 순종하지 않음과 불신의 결과의 선물이니 이것을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실체인 예수 앞에 순종과 믿는 것 이외에 요구되는 근본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자손들은 뱀인 사탄 편에 속한 것으로 하여 광야에서 전멸하게 한지라.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믿음과 순종한 자만이 기업으로 받을 곳이라는 것을 표시함은 우리 이상 천국도 불순종자와 불신자와 두려워하는 자는 못 가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복지는 우리 본래 이상하던 하늘나라를 표시하는 행복스러운 사랑 이상의 나라라는 것을 표시하여 준 것이다. 모세가 죽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에 의한 실수로 인한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도 그 결과를 보리라 한 것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받게 될 때에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역사가 시작하여서만 기업의 땅을 찾게 되는 것이다. 모세의 실수로 인하여 여호수아가 뜻을 세우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반석 2번 친 연고였더라. 여호수아는 예수의 한 표시적 존재도 되면서 모세의 뜻 이룰 자도 되는지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보면 모세부터 예수까지로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예수도 상징한 것이고 모세의 한 뜻을 중심하고 보면 제2모세 뜻을 이루는 자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승리해야 할 기초인 하나님적 책임 분담 노정이니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도 즉 하늘나라 건설 중에서 원수와 뱀과 기업을 만들고 정하는 일이 남아있음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사사들을 세워서 역사하여 기업을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하심이었다.
사사시대 이후에 왕을 세우시고 왕으로 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예수 오시기 전에 벌써 예수 오시면 직접 왕으로 설 수 있는 기초 작업이 있다함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후에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은 누구를 표시하는 것이었냐 하면은 제1차 아담격 인간의 왕위격을 표시함으로 실패도 그 원인을 표시한 것이다. 다윗 왕을 세워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그 아들 솔로몬은 영광의 왕으로 성전을 완성한 왕이라는 것을 표시한 것은 예수 오셔서 뜻, 성사하여 권세로서 영광으로서 본뜬 성전 완성 이상이 전개될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 목적을 완성해야 할 사명적 과제를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예수 자신을 죽게 함을 보여 하늘적으로는 영광이요 땅으로는 권세로 성사할 전체 근본 이상을 이루지 못하고 갔기에 다시금 오시겠다고 하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적 제1차 책임 분담 승리 노정에서 사탄에게 침범을 받았기 때문에 행동의 침범은 예수로 하여금 제2차 성사 책임 사명 분담을 이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금 실체로 이루기 위해서 오지 않으면 안 될 중대과제인 영광의 왕으로 나타날 수 있는 터를 마련한 것이다. 예수는 권세의 왕 자격으로 사탄 대하여 승리하여 온 인류를 근본 자녀대로 백성대로 복귀하여야 할 책임이 남아있기에 재림하신다는 근본 목적이 있음이었다. 예수가 또다시 재림해야 하는 것은 하늘 슬픔의 한 사실이고 사탄이 기뻐하는 행동의 발로의 결실이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이 무대를 세계 무대로서 확대하여 영으로 온 인류를 찾고 인간의 근본적인 터전까지 끌어올려야 할 책임이 있다. 즉 타락한 인간 부분까지 영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책임적 사명을 성신과 합하여 성사하여 다시 몸으로 성사의 터를 세우심이었다. 이래서 영적으로 먼저 이루고 육신으로 이루고자 하여 남아지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육신의 몸을 쓰고 재림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탄에 대하여 권세로 찾아 영광을 누려야만 근본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 세계적으로 하나의 주관하에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근본 창조 이상이었다.